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할까요? 알기는 그렇게 잘하라. 하나님이 잘하시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런 얘기는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털을 몇 개 가진지도 모르고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돌아보아서 축복을 세워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택이 빠져나가고 강단이 장식이 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대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이성으로 방송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벌써 6개월 동안 하고 있고 세워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이제 새 천년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꿈대로 된다. 옆 사람도 열심히 꿈꾸십시다. 인사 좀 하세요. 아니요, 정말이요. 꿈대로 되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말이에요. 그 천하에 그 일부인 아주 조그만한 먼지만한 거 하나 붙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큰 사람들이 그 천하의 일부 그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왜 인간들이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만 만족해야 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만 들어가야 그 영혼이 만족해 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걸 다 집어넣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보다 큰 것이 와야 영향을 받지 천하보다 적은 것에는 영향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입었거나 말았거나 조용하게 그렇게 사셨다 이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없어도 조심히 나죠. 우리는 천하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역시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아직까지 천국하지 못한 그런 결과는 여러분 한번 어거지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수백억이 있는 부자요. 수백억이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와봐. 그럼 내가 가게에서 안 가겠어요. 1,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줘도 안 가지. 나는 1,000원짜리 길바닥에 떨어진 거 보면 허리 아파서 안 줬는다. 왜? 수백억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거 허리 아프게 그걸 주어? 그렇다니.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천하의 일부 조그만한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수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번 할까요? 기록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국 바둑이 세계를 제패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일본은 그 바둑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 기사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바둑이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젖바둑을 넣어야 돼. 젖바둑이 뭔지 아세요? 이게 깔아놓고 쏘는 게 수준이 이제는 안 돼. 예? 그냥 우리 한국 바둑이 왜냐하면 2창호, 3창호, 4창호 막 있으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둑을 모르니까 그렇지. 전 동네에서요. 전 국민학교 1학년 때 1, 2, 3학년 동네에서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바둑으로. 우리 형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님한테 형님이 바둑을 잘 뒀거든요. 저한테 도를 가르쳐줬어요. 바둑을. 그래서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뒀다고요. 예. 근데 내가 딱 한 판 되면 져잖아요. 그럼 바로 연구하거든요. 하여튼 뭐 바둑, 저는요, 꿈이 뭐였냐면, 바둑 두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밥 먹고 바둑 두고, 밥 먹고 바둑 두고, 나 이게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제가 그 바둑을 조금 알아요. 동네 바둑이라도. 근데 이 19칸인데 말이에요. 그 19칸 그 바둑판을 놓고요. 바둑을 두다가, 수를 읽어. 저 사람이 몇 개 땄고, 내가 몇 개 땄고, 집이 몇 개. 그래가지고 수를 읽어서 어떻게 끝나면 내가 반 이기겠다.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이게 신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응? 도사의 경지에 들어가야 그 정도 아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읽는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 일본 바둑이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록이 든든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바둑 얘기를 꺼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이 이름들이 말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등장시켜서 소개시키더라, 이게. 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로 말하면 거성이요. 땅의 수목으로 말하면 거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3대를 이어서 거성이 되고 거목이 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깰 짝 없다. 이 믿음의 이 계보의 역사에 있는 그들이요 특별히 이 부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세 사람에는 부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도 부인이 있었지만 부인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부인들의 이름이 거론. 예.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거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삶을 그러니까 삶을 멘토로 만들어서 멘토는 모델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멘토링이라고. 그 모델. 신앙의 모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멘토 뭐 이렇게 제목을 지려다가 좀 길어서 그냥 아이야라고 쳤어요. 뭐라고요? 아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에 제가 시민하창이라고 설교를 했더니
우리 휴대폰 맨 앞에다가 시민하청 써놨더니, 보는 사람마다 이게 시민하청이 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테이프를 갖다 주라고 그랬어. 아직 지금 제작이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들의 삶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모델 삼아서 우리도 같이 새로운 천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거기엔 40절까지 나오는데 16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거물들이죠.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이요, 또 축복을 받은 거목으로 커갈 수 있었는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뭔가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모델이 이룬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점을 연구해 봤는데, 첫 번째, 이들은 하나같이 고향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타향에 살았더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 사향에 살았다. 창세기 12장 1절 본문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살겠어요. 창세기 26장 1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야곱도 고향을 떠나 에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그 고향을 떠나가는데, 왜 고향을 떠나고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향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안 돼.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향을 떠나가면 벌써 이민이라도 가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 지켜줄 사람이 없어. 눈이 막 부들부들 아플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요. 이민 가서 하는 분들 보면 4시간 자고 20시간 일한다고. 정신없이.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 보세요. 평양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다가 자리를 잡고, 딱 들다 보면 알부자들이고, 다 그래요. 왜 그래? 그냥 주먹 하나 치고, 올라매가지고, 피난하는데. 그들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력 같은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가 가끔씩 고향을 가봐요. 제가 자랐던 고향을, 아직도 거기는 땅 한 평에 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죠. 내가 옛동산에 올라가서 썰매를 썰매라고 해봐야 다른 것도 없어요. 비닐로 한 장이면 썰매예요. 이렇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비디오 푸대 같은 거 잘라가지고 다 타고 이렇게 탁 가면 막 씩 내려가요. 돈도 안 받아요. 종일 엉덩이가 막 축축 해가지고 공대기가 다 어릴 정도로 타고 다녀요. 내가 저기서 썰매를 타지. 저기서 내가 내과에서 수영을 했지. 저 나무에서 까치집에서 알도 깨먹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나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똥구멍이나 쳐다보면서 언제나 나 하고 이제 소새끼 날 때 기다리고 빠르죠. 시골의 일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또 칼칼한 막걸리나 좀 이렇게 앉아봐 들키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앞에 그래도 쓰임받고, 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쓰임받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튼 고향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삭아 떠나라 라고 해도 떠나라고. 그 떠날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족사에는요, 할아버지 살고 아버지 여기 살고 손자가 거기 사는 데서는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예수 한번 믿으려고 해도 눈치를 살짝씩 봐야 돼. 왜? 누가 교회 나가면 또 사촌이 뭐라고 막 아이고 정신 사나서 예수 안 믿어.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안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예수 믿자면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은데 눈치 볼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나와. 나요. 이사 가면 예수 믿을게. 도시로 이사 가면 그때는 막 아이고 이 사람이 뭐 가면 난리 칠 텐데 어떻게 아이고 못 가. 이래서 에? 여러분 여기 애국 가는 사람들이 불교 골수분자도 교회 나갑니다.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 뭐 다른 사람도 집어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필요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는 곳에 우상이 막 많았던 곳이에요. 우상을 끊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 혼자 이겨서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것도 자기 남편만 또 반대로 모르는데 또 이게 무슨 집안에 4촌, 8촌까지 막 자기를 핍박하면요. 쉽지 않아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뽑는 건 쉬운데 이게 뭐 뽑아보니까 막 뿌리가 얽히얽히 섞여져 있어. 그거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콩나물 하나 조금 빠져나오잖아요. 근데요. 뭡니까? 완전히 그걸 뽑으려면요. 그거 뽑다 허리 부러진다니까. 예. 그게 그래서 예. 시족사회들이 그냥 얽히고 살기 사람들은 교회가 봉이 안 됩니다. 예. 이사가 잦은 곳이 교회도 봉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성교의 어떤 그런 전략에 들어가 있다. 그게 어렵다요. 우상을 끊기가 어렵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런 게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게 사람. 고향에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뭐 쌀 말도 갖다 주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력하지 않는다. 뭔가 자기의 어떤 발전을 깨하지 않는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고향을 떠나.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거기 씨 뿌려요? 그럼 뭐 거둘 일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의지가 되니까. 생명이 의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넓은 물에 가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모두가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 했다고요? 자수성가.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브라함 아버지도 부자였어요. 그 데라가 당시 족장했다고요. 부자였다고요. 그런데도 떠나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또 이삭은 또 괜찮아야 할 텐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는데도 이삭도 떠나라.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면 또 야곱은 고생 안 할 텐데 또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수표에다 담아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고 소인데 고향 떠나면서 양소를 얼마나 몰고 가면 응?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해 가고 피해 가는 거. 응?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죽 부대 물 몇 모금 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주먹밥 몇 개 가지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야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뤄보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독담에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 하나 속 못 차려서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게, 그 중에 또 누구 하나 이를 악물고 또 해가지고 또 이게 일어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은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그것이 100층, 200층 올라간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 1923년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다는 갑부들이 그들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9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움직이는 게 뉴스거리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였어요. 신문 기자가 모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직함이 이랬습니다. 강철에서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에서 사장, 곡물업체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 올가 회장, 국무위회 회장, 국제안전위원, 전매회사 사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를 자랑하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식물시장을 들먹이면서 떠들썩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를 연구합니다. 뒷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20년 뒤에 지나니까 희미해지더니 보이질 않아.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찾아봤더니 강철에서 사장은 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공익회사 사장은 망명생을 하다가 병들어서 길거리에 돌아가셨고 가스회사 사장은 미쳐서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됐고 뉴욕 증권거래소장은 형무소에 가서 쉬고 계시고 국무위원 회장은 술가무에 집에서 쉬다 세상을 떠났고 올가 회장은 올가의 거물과 그 국제안전위원장은 자살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없이 쌓아놓고 자기 영혼이 편히 쉬고 먹고 영혼이 즐겨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내 영혼 내가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유한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이제 그제 교회에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저는 몰랐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왔다냐고 내가 물었더니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 계기냐니까 그제 말이에요. 자기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어제 잘 있었어 나 잘했어 행복해 이러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러다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깨닫는 게 복이요, 그죠? 예,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더 가까이 오면 더 고통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공통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자기나 이런 것도요. 높은 온도에서 많은 시간을 불로 화덕에 연단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축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수 과정으로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필수 과목 이수하는 중입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저 좀 필수 과목 이수하십니까? 아니면 졸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수하셨든 졸업하셨든 하나님이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길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일 뿐이 길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바보가요, 벼룩이를 잡아놓고요, 뛰어! 그러니까 벼룩이가 천장다도록 뛰더래요. 그래놓고는 다리를 또 뿌질렀네. 그래놓고는 또 뛰어! 그러니까 또 벼룩이가 안 뛰더래요. 이 새끼가 이게 다리를 끊었더니 기가 먹어버리네? 이러더라는 거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벼룩이 기 먹은 거 아니거든? 다리가 부러졌지? 예, 길이 있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뿐이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길이 없다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길은 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난이 온다. 이 고난이 올 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요. 제 말씀을 깊이 곱씹고 씹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기근을 만날,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베델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누라를 뺏겨버립니다. 응? 이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누라도 있어야지 내가 좀 이렇게 마누라하고 같이 이렇게 좀 위로도 하고 이겨나갈 텐데, 이 마누라까지 뺏겨버렸어. 이 기근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고난이 말이에요, 올 때 이게 어떤 좀 가볍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이게 올 때는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죠? 이 곤투할 때 말이에요. 이 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잽이 뭔지 아시죠? 빡 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요? 이 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잽을 자꾸 맞다 보면 머리가 띵 하죠? 그때 스트레이트가 가자. 응? 스트레이트. 여기까지만 해도 건들만 한데, 이거 어퍼커트가 들어가요. 어퍼커트가 뭔지 알아요? 콘트를 좀 알아야 이 설교가 재미있는데, 이게 말이죠, 좀 견딜만 하면 또 이게 나가. 볼만 한데 이게 나가니 어떻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래도 기근이라도,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보려고 좀 피신해서 뭔가 좀 해보는데, 이게 마누라 뺏겨버렸네. 응? 이 스트레이트가 또 왔어. 예. 그냥 마누라를 그냥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한테 뺏겼는데, 난 이것도 다 기가 막혀. 사라가 당시에 한갑이 넘을 나이에요. 그런데 우뚝에 그 미모를 한번 봐봐요. 12장 보세요. 12장. 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사람에게 두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자, 쭉 내려갑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를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에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볼 때 아름답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예?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지금 사례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너무 이쁘니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고. 조금 비교했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리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마누라 팔아서 얻었어요. 나쁜 놈이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놓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고 나를 그를 채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을 피신했는데 이 마누라까지 뺏겼는데 이 바로가 취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이놈의 지금 솜을 잡아갔지? 불을 껐겠지? 지금 상상이 막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그 상상이 되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 하나님! 막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가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막 너 손대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바로가 막 벌벌벌 떨고 막 아브라함을 그 밤에 불렀잖아요. 너 왜 네 마누라한테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빨리 데리고 와라고. 그냥 데려갈 수 없다니까 은금까지 보내서 하여튼 마누라 수지를 좀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말이에요. 참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말이에요. 응?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겹칠 때 응?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네, 아브람뿐만 아니에요. 이삭도요. 또 그랄로 가서 기근에 피했는데 또 마누라 뺏길 뻔합니다. 아버지처럼. 뿐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물이 막 팍 쏟아납니다. 그럼 또 우물 뺏겨. 그러면 또 뺏겨도 또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이 파죠. 하나님은 뺏겨도 또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하고 기근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참 이렇게 기도하더라. 응? 그리고 그 고난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훨씬 성숙해지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고난은 말할 수가 없죠. 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시편 119편 67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없이 큰 인물이 된 적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돼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들의 공통점, 아이야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한결같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꿈의 사람. 그들이 꾸는 꿈은요, 현실을 초월한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요. 백세의 아들 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라니까. 뭐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었어요. 응? 원래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꿈을 꿨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 세 사람은 꿈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말라고 떠나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졌으니까. 꿈의 사람들. 아이를 낳는 것도 100세에 낳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냐고 믿음의 견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요 저녁 채려오면서 나는 낳을 수 있다. 예? 80이 넘고 100세 가까이 난 낳을 수 있다. 100세 할아버지가 뭐 낳을 수 있다고. 예, 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상황은 그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난 그게 답답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 엄청난 그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던데 자꾸 자기 현실을 봐. 아이고 목사님 저를 못 낳잖아요. 그래 너는 못 낳지. 그러나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한번 주의 약속을 믿고 꿈꾸고 나가보자 이거예요. 너는 이 목사가 그의 멘토 아닙니까? 멘토.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촌놈도 하나님이 너를 발사하는 멘토. 하나님이요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산다. 꿈을 가지고.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서울영광교회가 이 민족 도성을 이 서울 도성을 여러분 정말로 영성으로 영풍을 몰아가며 역사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그 바람은 시작되었고 반드시 생명을 걸고 그 꿈을 이루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성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꿈꾸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그 꿈이 없으면 쓰러져. 그 꿈으로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미래를 꿈꾸는 사람. 현실은 불가능해. 나를 보고 내 옆에를 보고 환경을 봐도 불가능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새로운 천년 희망찬 꿈에 여러분 그 꿈에 붙잡혀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들의 공통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의 엑기스입니다. 뭐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 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들의 삶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란만장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아이야는 더 그랬어요. 이 아이야의 삶은 더 그랬다고요. 에? 그런데도 이들은 가는 것보다 단을 쌓는 거야.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26장 25절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28장 18절 야곱이 잠을 깨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요즘 말로 이들은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말해주는 결과는 여러분 이들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이들은요. 이들의 삶의 수준을 봐야 돼요.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딘가든지 그들은 단을 쌓는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다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요구하죠. 내가 너한테 독자를 줬지 않느냐. 예, 하나님이 주셨죠.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딱 그놈이요. 아, 똑똑해 가지고요. 아, 뭐 한가락 헐었습니다. 그러냐. 그거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하는 곳에 가서 그 모리아산의 그 바위에 엎어놓고 그리고 이삭을 찍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아예 인신지사를 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나서 너 뒤를 돌아봐. 돌아보니까 그 준비된 양이 있었어요. 그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삭이 단을 들였던 그 모리아산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편편한 바위가 이삭을 들였던 곳이라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해교 성전이 세워졌죠, 거기가. 자, 그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 다시 유태인들은 거기를 부숴버리고 다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중동은 하였고 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들을 드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럽니다. 이제야 네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말로가 아니고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사랑은 말로가 아니고 표현돼야 사랑이다. 그래요. 표현은 돼. 이제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그래서 수많은 고백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전에 그냥 그걸 낳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백세의 아들 낳는 것도 그렇게 바라고 낳았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드리고 나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시험했어.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옥중이 아니라 그들은 없는 그 고문과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지하 깜깜한 감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그런 가운데 나온 찬양이 진짜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야 네가 찬양하는 삶을 내가 알았도다. 목사님 성가대를 못 얻었어요. 성가대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할 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했다. 여러분 이 아이야가
그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 험난한 삶 속에서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의 삶을 멘토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도 성공해야 돼요. 그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난의 그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이 아이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3대를 이은 거목과 거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거론하고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새로운 인물을 들어올 때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거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새로 열리는 이런 새로운 천년에 이 아이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3대 아니 천대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지평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성공시켜야 돼요. 삶을 성공시켜야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실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또 마귀의 수작에서 넘어져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면 단을 쌓고 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을 쌓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평생 예배에 성공하고 살리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